디벤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하겠습니다. 하진아, 예준아, 우리 믿음의 고백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제목 읽어볼게요. 복음의 싹을 틔우라. 우리 주신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빌립보서는 누가 쓴 걸까요? 네, 바울 선생님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맞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 내가 주 안에서 뭐라고? 기뻐하였는데 그냥 기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루 읽어주세요. 맞아요. 그냥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크게 기뻐하셨대요. 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셨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어땠대? 기뻤대요.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셨대요. 왜냐?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복음의 싹을 틔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싹을 틔우려면 어떡하지? 싹을 틔워야 돼. 우리 강낭콩 싹을 틔우려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했지요? 물만 가만 놔두면 싹이 저절로 텄어? 뭘 준비했지? 그치. 먼저는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해. 씨가. 자, 근데 씨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혼자서 이렇게 짠 싹을 틔우나요?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가 싹 나요? 어떻게 해요, 이 씨를? 어떻게 해? 심어야지. 그러면 심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밭이 필요해. 밭. 씨를 심을 밭. 이 씨를 우리가 저기 화분에 심었더니 지금 뭐가 났어? 싹이 어마무시하게 났어. 지금은 열매까지 맺었거든. 꽃도 피고요. 이렇게 싹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싹을 틔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싹을 틔우라고 했어요, 아까? 복음의 싹.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씨앗을 가져야겠지요? 이 씨앗은 뭐라고 하셨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헌신하고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씨앗이라 했어요. 그럼 이 씨앗을 어디다 심어야 돼? 밭에다 심어야겠지. 그 밭은 무엇이라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내 마음에 씨가 있어야 돼. 어떤 씨?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그 마음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씨가 아무리 있어도 심겨질 밭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 밭이 준비돼야 돼요. 그 밭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내 마음에 밭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아까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잖아.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이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크게 기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해야 돼. 어떻게? 크게. 그래야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동역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히 크게 기쁨으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밭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씨앗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밭에 심겨질 때 비로소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이 마음의 씨앗과 마음의 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하는데 마음이 어땠어? 기뻤지.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야 돼요. 왜요? 자, 내가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요. 근데 그 사랑하지만 엄마한테 내가 엄마를 오늘 엄마가 일 갔다 오면 힘드시니까 내 가방은 내가 정리하고 내가 놀았던 장난감도 내가 정리하고 엄마가 맛있게 차려주신 밥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엄마에게 이 사랑을 섬기려고 함께 동역하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엄마가 왔는데 나를 꾸중했어. 그럼 내 마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넘쳐서 엄마가 그런다 한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커야지 이 헌신하고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밭을 만들어 이 일을 하려면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어야 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사탕을 이만큼 받았어. 근데 내 동생이 내 사탕 하나 먹었어. 그렇다고 동생하고 싸우고 너 내 거 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내 마음이 큰 거예요? 내 마음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한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커서 기쁨이 되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도리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먼저 무슨 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그 마음의 밭이 내가 잘 준비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 씨앗을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동역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의 싹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비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복음의 싹을 틔우려면 그리스도와 일체되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일체의 비밀을 가지는 게 먼저야. 이걸 가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어요.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세요. 복음의 싹을 틔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더 크게 마음의 밭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 마음의 씨앗을 내가 심으려면 그 밭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오직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서 그리스도와 일체되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싹을 틔워라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비밀, 먼저 1번 자족의 비밀이에요.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만족을 찾아요? 나로부터 찾아요. 내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열심히 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자족의 비밀을 누구로 발판 삼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 그 자족의 비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져라. 그래야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족의 비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나의 비밀로 삼으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나에게 그 일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비밀로 삼으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을 알아야겠지요. 그리스도의 일은 먼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기뻐야 돼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나에게 최고의 만족이 돼야 돼요. 그때 나는 이 자족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은 뭐 할 때 필요해요? 싸울 때.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 위하여 이 검을 주러 오셨대요? 맞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따라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자꾸 미혹하고 속이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검을 주러 왔다 하셨어요. 그리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자,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말해볼게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검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대요.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이게 나에게 너무 만족함이 되어져요. 그러한 친구는 이 자족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함이 되어지는 것.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행복한 것. 그게 자족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거보다요 맛있는 사탕 먹는 게 더 저를 기쁘게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요 제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선물 받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면 아직 복음의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자족의 비밀을 아직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찾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싹은 틔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두 번째 자족의 비밀,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래요. 그리스도의 본. 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와주는 거. 본이 된다는 말은 와, 나도 저와 같이 하고 싶다. 와, 나도 저 사람이 하는 저런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대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은요, 이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족의 비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그리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게 하시려고 내가 그 길이요 그리고 잃어버린 진리로부터 그 진리를 찾게 해주셨고 또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자족의 비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넘쳐 행복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기뻐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자, 그것으로 행복한 자는 이 자족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나는 그거보다 친구들의 사랑 받을 때, 나는 그거보다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 해줄 때 저는 더 기쁜걸요? 그러면 아직 복음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자족의 비밀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육신이 아주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찾아온 시험이에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지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거 먹어봐. 이렇게 시험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배부른 만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육신으로는 가장 힘들고 가장 배고플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 하셨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속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지요.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마음의 단단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의 단단함을 가져야겠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 말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너 나를 시험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셨고,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 그러니 다만 누구를 섬기래요? 그를 섬기라 하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족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말씀의 비밀, 그리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리고 오직 그를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족의 비밀 세 번째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게 다만 우리가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믿음의 대상을 주로 예수로 삼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렘넌트들, 오늘도 내가 복음의 싹을 틔우려면은 무엇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족의 비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족의 비밀은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또 이 세상 가운데는 검을 주러 오셨다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고, 또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의 단단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주를 믿음으로 그만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가졌던 바울 선생님은 그 마음을 따라 복음의 싹을 틔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그 마음 밭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직 섬기고 헌신하고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자족의 비밀을 갖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크게 기뻐하신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자족의 비밀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싹을 틔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